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편 62편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스스로가 아니라 무시로, 늘 무시로 하나님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때마다 도우시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를 그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부림으로 주 앞에 마음을 토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간구의 자리에 엎드려 계시는 무릎을 꿇은 여러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도우심과 승리케 하시는 넉넉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G.S.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기도를 믿는다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 여러분처럼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중요하고 시급한 것보다 기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어요. 고든의 얘기처럼 여러분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고든은 얘기한 것이에요. 늘 우리는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같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나는 기도를 믿어 라고 기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피곤하지만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앞에는 그 어둠, 풍랑을 헤치는 빛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강성국 집사님 정말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렸는데요.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도 정말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삶의 부분의 한 부분을 저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오늘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원래 연초부터 집사님 참 건강한 분이에요. 굉장히 아주 최고도 계시고 건강한 분인데 우리 강 집사님이
이름도 모르는, 이름도 병원에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주무세요. 뭐 아까 기도 중에 말씀했지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보니까 뭐 약만 넣는데 병명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병명을 모르는 병은 아버지가 고쳐야 될 병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구에 있는 우리 교구장님들, 목양사역자분들, 교구 목사님들, 온 분들이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번에 지난주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를 잘했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백성들아 실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한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강성국 집사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강 집사님 깨끗이 주의해 주시고, 안양에서 오시거든요. 안양에서 매번 안양에서 오시고, 새벽에도 그렇고, 여러분 주일 예배 우리 두 권사님하고 더불어 안양에서 오시는데 정말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강성국 집사님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새벽 담임 목사도 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라파의 기적, 치료의 권능 예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경험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상처까지라도 치유해 주시는 이 새벽 아름다운 미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내일 모레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네요. 보니까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요, 서울 남지방, 우리 남지방에 있는 교회가 한 3개 교회 정도가 됩니다. 또 지금 요즘 어려우니까 많이 통폐합되고 해서 교회가 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 교회 장로님들의 70명의 각 교회 장로님들이 이 어려운 시대, 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복음의 터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하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을까를 많은 백방으로 총회적으로 또 성기를 신문으로 또 지방회적으로 많이들 요청을 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오래전에 계획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은 우리 지방에 있는 우선 장로님들, 목사님 몇 분들하고 우선 장로님들 중심으로 70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침부터 저와 함께 아침에 9시부터 저와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이 교회 우리 여러 가지 사역들이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사역실장인 우리 우성우 목사님과 또 청년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가, 청년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녀 목사님 두 분을 모시고 이 교회 전체적인 것을 한번 함께 사역을 나누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벤치마킹이라고 그러나요? 컨설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이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오랫동안 열망을 했어요. 이 교회에 와서 좀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냥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교회를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거꾸로 가야 하고 더 삼성의 신앙을 갖고 정말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갖고 넘어선 자의 삶을 훨씬 뛰어넘어가야 될,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지만 우리가 겸손함으로 작은 것을 나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사역들이 많은 교회에 저는 방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도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그 아침에 부흥회를 하고 영성 수련회를 하고 주일 날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 종일, 요즘은 제자 훈련을 3시 반부터 7시까지 해요. 지난번에 우리 온 세대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한번 휴강을 했거든요. 그 휴강 때문에 7월 21일 날은 이 강의를 우리가 제자반이 마치니까 그 시간을 보강을 하려면 6시 반, 3시간 하는 것을 3시간 반 동안 지금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에서 목도 좀 아프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남지방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다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처럼 교회 안에서의 기쁨으로 사역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꼭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되신 여러분, 교회에 참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하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의 교제, 정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믿음의 교제, 올바른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은 만나서 남의 흉내나 보거나 만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이런 교제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래서 끼리끼리 물이나 만들고 편이나 치우고 이런 성도들은 아니고, 빌레몬서 1장 6절에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교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의 구역이나 교구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이 지체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친척보다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은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또 전화도 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하재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나거나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 전화하거나 돈 모으는 그런 진짜 친형제보다, 여러분 친척보다,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 교제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제보다 더 친하다는 거예요. 어느 형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만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뵙는 것만 해도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제가 군에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 부모님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어떤 가족도 매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그 모든 백성이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신명기 3:2죠. 32장 2절이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어느 부모 형제도, 어느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매일 한번, 그것도 첫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얼마나 행복한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일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정말 서먹서먹하고 문제 있으면 만나고 문제 있으면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하는 그런 친척보다도 몇 배나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아마 형제들하면 여러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뭐 이런 형제들이겠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육신의 형제들, 이런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와 자매니라 그랬어요. 방송실 좀 띄워줄까요? 본문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내 형제와 누가 내 부모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함께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교제입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교제가 아닌 사람은 모일수록 죄져요. 모일수록 남의 흉을 보고 낱말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모일수록 죄를 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교제예요.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믿음의 교제, 그 다음에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형제보다 가까워요. 친척보다 더 여러분 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부모 형제보다도 가깝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리고 늘 위로가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만남 자체도 기쁠 뿐 아니라 복음의 교제, 여러분 믿음의 교제를 나누니까 만나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만나면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만나면 여러분 서로의 동력의 힘이 되기도 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그거 한번 할까? 그렇게 해서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걸어가면 참 힘든 먼 길이에요. 그런데 같은 여러분 분들이 함께하면, 뭐 어제 지난 주간에도 전역을 했죠. 난 아직도 전역이라고 얘기해. 전폭을 어제 졸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함께 걸어가면, 우리 혼자 가면 먼 길, 같이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력도 마찬가지고, 만나서 서로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교제도 나누고, 때로는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이런 정말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늘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힘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큰 사건이라서 복음서 전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라사인 지방,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땅이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그라사인 지방의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지금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전체 둘레가 53km예요. 내가 나중에 은퇴를 하고 꼭 한번 하고 싶은 것은 갈릴리 호수에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서 내 집사람 보고 한번 걸어가자 그랬다가 내가 밥 못 얻어 먹을 뻔했어요. 나는 진짜 한번 하루 종일 걸으면 되거든요. 아침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7시까지만 걸으면 다 걸을 수 있어요. 53km니까요. 한번 그랬다가 우리 집사람이 뭐 나 밥 못 얻어 먹을 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면 한 6시간 정도면 뭐 천천히, 여러분 혹시 하시고, 어제도 선교위원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가을에 우리 안세한 집사님하고 여러분 그동안 그 성경 지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돈 다시 다 돌려드렸는데, 그 성지순례 꼭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막 가능한
뭐 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또 경제가 허락되는 한 성지순례는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 가을에 한번 목사님 계획할까요? 그래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서 한번 좋은 저걸 내서 성지순례 한번 가실 분 있으면,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계획 한번 해봐라. 어제 제가 여러 가지 교회 선교 전략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선교위원장님 하고 나눴어요. 우리 지도를 좀 보여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좀 갈릴리 호수만 좀 크게 좀 해주세요. 갈릴리 조금 당겨 주실까요? 예, 갈릴리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갈릴리 호수에 보면 저기 빨간 글씨로 보면 가버나움이 있죠, 그죠? 가버나움 큰 글씨 보입니까? 너무 당기지 마세요. 예, 너무 크니까 무섭다. 약간 더 뒤로 물려요. 약간 너무 크게 하지만 뒤로 물리세요. 약간. 예. 자, 여기가 유대. 예. 대가볼. 너무 자꾸 멀지 말고 됐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갈릴리 호수가 고구마 같이 생겼죠. 예. 또 이 밑에는 또 사이가 또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갈릴리 호수, 다른 말로는 성경에 기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는 디베라 호수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 둘레가 53km예요. 완전한 민물 호수예요. 조개도 많고요. 그리고 고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21km예요. 또 여기서 가장 넓은데 여기까지가 13km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50리 정도가 되고요, 이게 30리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긴 거리란 말이에요. 이쪽에 보면 유대 광야, 파란 광야, 뭐 이런 광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왜 내륙인데 풍랑이 일어날까? 유대 광야와 파란 광야 쪽에서 있는 이 광야 사막의 뜨거운 온기와, 쭉 내려보세요. 쭉 한번 모아 볼까요? 저 여러분 헬몬산,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4월달까지 눈이 있어요. 이 광야에 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그 눈을 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한랭 기후와 이 여기 있는 유대 파란 광야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광야의 온냉 기후가 만났을 때 여기서 어마어마한 돌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복음서만 해도 예수님이 이리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다 하는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지금 그 얘기예요. 여기를 지나가다가 돌풍을 만나고, 그 돌풍을 만난 것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피문에서 배를 타자마자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지방으로, 거라사인 지방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산, 그 땅이 저 거라사인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큰 바다에 돌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워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2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다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두 여러분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안해서 주무시고 그 풍랑인데도, 그런데 제자들은 그 풍랑에, 노도 풍랑에 그 몸을 맡긴 채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초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생각하면 오늘 현실의 바다에 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조용히 거기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5절처럼 아무리 풍랑을 만나고, 당연히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풍랑이 없는 갈릴리 바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풍랑이 없는 인생, 절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 아픔이 없는 여러분 인생 절대 없어요. 이런 문제가 겹겹이 우리에게 한 번 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지만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여러분 마스터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해결케 하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평안하고 안전하고 결론적으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승리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 3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도 이 풍랑을 만났고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을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내 인생도, 예수님을 태우고 있는 우리 가정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풍랑의 결론은 승리예요.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거야, 고난을 만날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마.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태우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은 내가 혼자 걸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요.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어려우면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지만 나를 안고 가시는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다, 너희의 여정에도 힘든 일이고 눈물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반드시 결론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안전함과 승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 2000년 전 저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으로 그라사인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이 다르지 않냐? 내 지금의 모습, 내 지금의 상황 속은 다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한 이 두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문제 속에 있지만 모든 우리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동승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녕과 승리를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이 아무리 다르고 문제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라도 어떤 시대에서라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볼까요? 시편 103편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의 왕권, 하나님의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할렐루야. 만유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땅에 모든 시간에 모든 백성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주관하시는 왕권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눈물과 여러분의 어떤 아픔과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시련도 끝내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끝은 반드시 안녕과 승리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렇게 이겨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면 도저히 이렇게 지내오지 못할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여러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심이라. 우리 야고보서 할 때 야고보서 5장 11절 그렇게 했잖아요. 너 욥의 인내를, 욥이 살 것 같았냐 죽을 것 같았냐. 욥은 도저히 살 사람이 아니야. 죽어도 100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욥의 마지막 결말을 봤지 않니?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풍랑에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끝내는 뭐의 문제일까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우리 한번 좀 열어보세요. 12장을 좀 펴보세요.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 1절 한번 열어볼까요? 자, 1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까지 한번 읽고 이 내용은 잠깐 우리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함께요.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채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풍랑 중에서 고난 중에서 시련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믿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평안을 느낀다고 하는 생각할 때 성경에 수많은 다니엘부터 여기부터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제가 제일 붙잡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너무너무 교회가 일어나니까 시범적으로 몇 사람을 교회 지도자들 잡아서 죽이면 이제 이 예수쟁이들이 조용해질 것으로 교회가 잔멸 가운데 없어질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명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예요. 야고보를 잡아서 시범적으로 죽였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굴 죽여야 될까요? 그 베드로죠. 예수님 수제자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조용해지는 것 같고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몇 명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 두 번째 죽이라고 작정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드디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에요. 끌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밤 같은, 오늘 베드로를 죽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밤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베드로도 이걸 알아요. 야고보의 죽음을 봤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오늘 내리면 나가서 끌려서 야고보처럼 죽는다. 야고보는 그때 보여줬잖아요. 야고보는 십자가를 거꾸로 쥐고 죽었거든요. 이렇게 X 십자가 이렇게 했었죠. 이게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여러분 그 야고보 그 십자가를 내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죽는 줄 알면서도 지난밤에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모여서 이제는 날이 밝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는데 세상에 잠이 와?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잠을 깊이 잤는지 옆구리를 칠 때까지 잠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평안이에요. 저는 기준을 여기에다 둬요. 뭐 수많은 성경의 고난, 뭐 여러분 요새 뭐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밀착이 되고 주의 손을 꽉 붙잡아 있어서 내가 고난 당하면 주님이 함께 당하는 것이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시시로 주를 의지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면 끝내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의지할 때마다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사건이에요. 그런 평안이 종에게 있는가? 내가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죽는데 밤에 잠이 왔을까? 잠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잠을 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를 모든 맹을 풀어주시고, 끝내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여러분의 팔다리를 조이고 있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고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협하는 이 문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세요. 그 문제,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승리예요. 환난을 당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 그래,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지, 만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주님이, 이 풍랑은 내 눈에 보이지만 이 풍랑의 끝은 주님이 이끌어가는 거야. 풍랑에서 빠져 죽었지 않거든요. 다 제자들은 죽고 예수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르사인 지방까지 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 풍랑이 여러분을 멈추지 못하게 해요. 침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 불같은 시험 많으나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큰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길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가서 미안합니다. 손을 다 드실까요? 손 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풍랑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손 의지하여 이 풍랑을 이기고 나갑니다. 내가 함께 겪는 풍랑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풍랑이요, 결론이 있는 풍랑이에요. 결론이 있는 눈물이고 시련입니다. 반드시 이 결론 속에는 주님이 승리로, 안전으로, 평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결론을 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강성욱 집사님,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번 토요일날, 내일 모레 있는 우리 정말 이 남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몇 번이라도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시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여 주의 풍랑 의지하여 원하지 않는 고난과 풍랑이 내 안에 있지만 이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 갈릴리마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풍랑을 만난 예수님, 하나님이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의 안전함과 승리와 평강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주님과 함께 가는 나의 삶의 여정,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사건 없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벌어진 사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 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큰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 속에도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인내할 때 끝내는 하나님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아버지 욥의 인내를 알았습니다.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강성국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믿음의 끝을 보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주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것을 우리 하나님의 강집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 손하여 강건하지. 오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아버지 슬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담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들의 영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두세 사들에 매여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밤새 하나님의 단잠을 자는 베드로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내는 아버지 온문도 여시고 아버지 쇠사슬 덮으시고 베드로를 아버지 하나님의 끝내는 세월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번 토요일 날 있는 남지방에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연합 세미나를 주님께서 이어가여 주시고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지방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임신년과 풍랑의 교회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 이 새벽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이 귀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이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